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2주간에 대해서 생각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지난 주간에는 은혜의 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넷째 시간으로 생각 이후에 나오는 신앙인의 그 실천이지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야고보는 성도의 근원이 성결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에겐 성결, 우리에게도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0장 11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성결을 이야기하면서 근원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근원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찬양이 나온 입술에서 어떻게 저주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도는 늘 찬양을 해야 된다. 저주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물입니다. 우리가 우물을 팠습니다. 샘입니다. 그 우물에는 뭐가 나오느냐, 단물이 나오고 선물이 나온다. 근데 한 우물에서 선물과 단물이 나올 수는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여러분 마음속에 샘물이 단물을 내듯이 우리가 단물을 내고, 또 반대로 우리의 근원이 잘못됐다면 우리 속에서 근원적으로 선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가르치는 성결, 그러니까 경건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속 근원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원 자체가 단물을 내는 근원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러니까 특별히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미쳤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질타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듣기가 얼마나 좀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남들을 향해서는 기적을 베풀고 좋은 천국의 말씀을 하지만, 그러니까 남들이 자꾸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동생들이 별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장남인 예수가 그 가정의 장남 노릇을 해야 되고요, 또 가정의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이 되면서부터 예수님은 가정을 내팽개치고 동생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가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남들이 가르쳐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마음속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반감과 그리고 불만과 불평이 이 동생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존경의 마음이 없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놀랍게도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위한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문도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120명의 사람 성도들 속에서 뜨거움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동생은 없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그에게는 확신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렇다, 내 형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이구나. 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받은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총회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야고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예수님의 사도가 된, 제자가 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경건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경건의 근원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우리의 심령 내 속에 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는 참된 경건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결 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어디를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내 조상을 생각해야 돼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이번에 그 집회, 월요일날 집회 때 그 안 목사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이야기 속에, 설교 속에서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특별히 장로님들이 지분 바치는 장로님은 계시는데 성질 바치는 장로님은 없다.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헌금을 하고 충성을 하지만 내 근원적인 성질은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거든요. 고집을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근원을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가 벨라면 나도 벨라는 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고집이 세면 나도 고집이 내 속에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 성신은 못 속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근원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근원을 올라가면 최고의 근원은 누구냐? 최초의 근원은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원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는 샘물이, 무슨 물? 단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선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는 근원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선물을 내는 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낼 수밖에 없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난 내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물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에 거하니까 나는 이제 선물이 아니라 나는 단물을 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혈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선물이 아니라 단물을 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뛰어넘겠습니다. 인생은 다 우리는 풀과 같고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됩니다. 풀이 시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풀은요 죽습니다. 낙엽이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딱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에 있는 뿌연 안개가요, 태양이 쫙 올라오면 그 안개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내 인생이 이 세상을 죽음으로 끝날 때 그때 모든 것이 끝난다면 너무 슬픈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겐 끝남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느 순간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오늘 밤에 내 생명이
아니면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까요? 한번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밤에 내 생명이 끝난다면 내 생명이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에, 믿는 의인들에겐 영생에 들어간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여집사가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해서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하고 그 여집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가 저희 어머님이요 중풍으로 넘어지셨는데 저는 9년 동안 그 어머니를 수발 잘해서 그래서 제가 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온유계 성도님이 예로 들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천국 갔느냐? 저는요 호산나 찬양대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위하여 충성 많이 했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천국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천국 왔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천국을 말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도 제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신앙 고백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우린 신앙 고백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쭉 올라가면 우리 교회 십자가가, 강대상의 십자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난당하다가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지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을 들었습니다. 메마른 광야, 열이 내일이 쬐이고 독사와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원망과 불평이 막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주어서 콱 물어버립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죽게 합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대나무 위에 높이 달거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으로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자, 이 놋뱀을 보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랬다. 순종하고 놋뱀을 본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놋뱀을 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되는 거지요. 오늘도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통하여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정죄하여 있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요, 마귀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 마귀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19절에 말합니다. 마귀에게도 믿음이 있대요.
근데 이 마귀 19절에서 말하는 마귀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이건 지적인 믿음입니다. 아는 알지자, 한자어로 알지자.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자, 우리 중에도 머리가 큰 성도가 있어요. 많이 압니다. 머리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이 압니다. 성경을 압니다. 교회를 압니다. 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행함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가슴이 따뜻 뜨뜻하지 않아요. 가슴에 사랑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성경 찬송 못 읽어도요, 글을 못 읽어도요, 당신네들은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렸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주를 믿노라 하지만 가슴이 뜨겁지 못해요. 가슴이 차가워요. 머리로만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요.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지. 1 더하기 1이 왜 0이냐 1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냐? 아는 믿음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행함이 없어. 행동에 옮겨지지 않아. 이 믿음은 자체가 무슨 믿음이냐? 아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뭐냐? 2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25절로 넘어가 보세요. 라기생 나합의 믿음.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나 되어서 아들을 주셨어요. 저나 여러분, 우리는 자식 앞에는 꼼짝 못해요. 여러분 고개 들고 한번 져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이야기하면 그 땅에 눈물 찔찔 짜고, 목사님 그러지, 목사님도 나중에 손자 손녀 한번 놔보소. 마찬가지 꼼짝 못해요. 저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자식, 그러면 자식 앞에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자식 앞에는 우리는 꼼짝을 못하지. 근데 여러분, 백세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10년 되어서 아들을 준 게 아니라 백세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뜻이 있지요. 아들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아브라함이 늘 앉아나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앉아나서는 아이고 이사가. 그러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떨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내게 달라고, 바치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는 내 생명의 수백 보보다 더 귀한 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 그 믿음, 자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여두기 목사님이 수정교회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노예인대학 세미나 할 때 와서 설교하신 분. 그 목사님과 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화지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김사만 목사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들어가서 예배 봤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보았는데, 그 명성교회 목사님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죠. 근데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저기 영양 그 골짜기에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혹시나 교회 비가 새지 않을까 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천장에서 비가 본당으로 줄줄줄 떨어지죠. 그래서 여두기 목사님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바가지를 가지고 이걸 물을 받으면 안 된다고 자기가 생각했대요. 목사님이 이 물을 내가 내 몸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 물 떨어지는데 자기가 이래 엎드려 가지고 머리부터 온몸에 물이 다 젖으면 또 나가서 그걸 벗어가지고 짜고 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이 본당이 물이 셉니다. 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그때 목사가 아니죠. 신학도 하기 전에 어린 나이인데, 그리고 그 물을 받아가지고 또 다
받아가지고 그걸 또 가서 밖에 가 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김삼환이라는 청년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여두기 목사님 설교를 했대요. 수요일날 저녁이 되었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양실을 똑똑, 목사님 제가요 그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별거 한 것 없는데 목사님 이거 작지만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그 성도가 어려운 분이에요. 가고 난 다음에 그 봉투를 보니까 그곳에 1,000만 원이 그 성도가 헌금을 했더래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기생나비 내 동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줄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도 그 생명을 소중히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시 일부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적극적인 선행보다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삶은 개떡처럼,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개처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개떡처럼 예수 믿는 성도가 너무 많이 있죠. 이런 믿음 생활에서 떠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아멘.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하는 믿음,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어차피 짧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 그랬지만 여러분 거북이를 보세요. 500년 살아요. 하늘을 나는 학도 500년 가까이 산다고 그러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감남산 가면요, 감남나무가 3,000년이 됐는데도 아직 그곳에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짧게 삽니다. 근데 우리 짧고 굵게 사셔야 안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흐리멍텅 여러분 개떡같이 믿으셔야 되겠나요? 직장 일하는 사람이 저게 직장 일하러 왔나? 아니면 저게 뭐 손님으로 왔나? 그 사람 봉급받을 자격이 있나요? 수능고시 12일날 수능시험 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학생이 하지는 아니하고 놀러온 여행객 같이, 행락객 같이 여러분 학교 가서 논다면 그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20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산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함으로 주를 기쁘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뭐 했나요? 이 소리 들으면 목사님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했는 분들을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예수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린 성도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중공업에 직장 가서 죽을 똥 살 똥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면서도 참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을 인생, 짧은 인생. 아이고 65세 되면 은퇴하는데, 여러분 65세 후에 은퇴 후에 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65세 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믿음 있는 인생, 행함이 있는 인생. 우리 이런 예화 알죠? 어떤 교회, 그다란 교회 앞에 조그마한 슈퍼가 있었어요. 골목에, 교회 앞에.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새로운 젊은 분이 오셨는데, 아이고, 그래서 슈퍼에 들어오는 분마다 이 슈퍼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저 교회 젊은 목사님 새로 왔는데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러니까 사러 왔던 그 사람이, 아이고, 그럼 당신 저 교회 나가는 교인이 뭐 해야지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신 모양이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슈퍼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교인도 아니고요, 그 교회에 내가 가서 목사님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럼 당신이 저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 슈퍼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있던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은 외상을 잘 안 갚았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남부터는 저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다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어떤 분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신앙은 정통인데 행동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속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전통인데, 신앙은 정통인데 행동은 이단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나무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믿음은 뿌리지요. 뿌리가 죽으면 나무도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웅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오늘도 우리가 좋은 삶을 살면, 사랑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헌신하고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노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도 했는데, 말도 많이 했는데 행위가 없다면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가요. 이제 설교 본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심 주니까 좀 늦게까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실천자가 되어야 되는가? 5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17절에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지식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보다는 그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네 번째로는 듣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성도님들이 귀를 쫑긋해서 제 설교를 듣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나가실 때 그 설교를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나가시나요? 혹시 그 설교를 교회 마당에 두고 가는 분은 없나요? 그랬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 삶 속에 실천에 옮기며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실천이 없다. 5번째, 약속 서원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밭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얘야, 오늘 나하고 저 포도밭에 가서 일하자.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같이 가서 일하겠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일했나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자기는 놀고 아버지 혼자 가서 밭에 일해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 보고 그랬어요. 네 오늘 나하고 밭에 가서 일하자. 그럼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돼요, 못 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버지가 혼자 일하신다. 그래서 이 아들이 가서 아버지하고 일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참 많이 하지요. 참 하나님 앞에 서원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지키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나요? 여러분,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실천의 종교라고 말하지요. 영국 격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일하는 농부가 책상에 앉아있는 신사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실천할 수만 있다면,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50분 내내 무조건 설교를 맺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두기 목사님 예화하고부터 제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